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면인식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주 보고 가까이 있어도 그 얼굴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면에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누군가는 편지 한 통 또 목소리 하나만으로 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을 단번에 알아채는, 그리고 깊은 신뢰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안면 인식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편은 또 보이지 않는 음성만으로도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태양빛이 비춰도요,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는 꽃은 그 빛을 받아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생명력 없는 얼음은 그 빛 아래서 녹아서 사라지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서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날은 주전 16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164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구약 말라기 마지막 끝에 말라기서하고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또 이 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좀 아직도 낯설죠. 주전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가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탈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봉헌을 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되찾았어. 자, 이방인들이, 이방 권력자들이 이 성전을 굉장히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악랄한 짓을 했는데,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또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는데 이때는 12월경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전절은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는 어디냐면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지역을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명절이 되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계시다가 또 그곳에서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본문은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 계실 때 있었던 일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행각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먼저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건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인가? 남쪽의 예루살렘 지역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 동편 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회랑입니다. 자, 지붕이 있고 이제 기둥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비가 와도 거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때는 수전절이니까 이제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그런 때예요. 비바람을 피하기도 좋은 장소였고, 이곳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좀 말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봐서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특별한 징조들이에요. 근데 그런 징조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을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7번 있다고 그랬는데 7번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특별한 기적.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적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증거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안 믿는가? 26절, 27절 그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생명의 복음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여기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가 안 믿는 것이다. 그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기적이나 또 어떠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요, 그것을 안 믿습니다. 우연으로 봅니다. 속임수로 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 제대로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우리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줬어도요, 그것을 전원을 켜서 내가 사용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다 있고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여러 권씩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본문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소서. 이 내용만 보면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절하게 가서 더 알려주고 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 믿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이 타진요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타블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 타블로가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정도가 아니고요. 학사 석사를 3년 6개월 만에 다 마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똑똑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만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학사와 석사까지 다 마쳤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 당시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너무 잘 나갔거든요. 또 영화 배우인 여자와 만나서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죠. 또 가수로서도 잘 나가죠. 근데 공부도 그렇게 잘해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그런 명문대를 학사와 석사까지 다 마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타진요라는 단체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타진요는 뭐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뜻의 그룹이에요.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논란이 커지니까 타블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먼저 대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진요 사람들이 그 위조된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학교 사무처장이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이 언론에 나와서 증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타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매수된 가짜다.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결국에는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수사기관이 나섰어요. 그래서 출입국 기록과 모든 서류가 다 확인해가지고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 진짜다. 수사기관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타진요에서 일부는 끝까지 이제는 국가와 언론이 거대한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 교회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명백한 증거도 거짓이나 음모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보고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귀신의 힘으로 저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 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어하는 우리 죄의 본성이 그 고집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증거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소련에서 먼저 우주인을 우주에 내보냈는데 우주선을 타고서 나갔는데 소련의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갔다 오고서더니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더라. 나중에 미국의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인이 나갔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더라. 같은 것을 봐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기 싫어서 즉 주님의 양이 되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이란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노력해도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이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나의 고집을 꺾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항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알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믿으면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근데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것이 거짓말이다.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그 증거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부활의 증거를 믿는 것이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으면요. 내가 살펴보리라, 찾아보리라, 들어보리라, 분석해보리라.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내용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맨 뒷부분에 보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간단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근처에 요단강 저편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 그것으로 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대단한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4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맥이 부족한 자다.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만 듣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전해준 말, 그 말을 듣고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 역사를 보면 증인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 같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직 소음만 들리지만 주파수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거기서 음악도 나오고 또 설교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말씀이 진짜로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지직 소리만 들린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알고서 또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회개하시고 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종희 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생명 연장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나서 결정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김윤미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케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